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0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한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한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에 대한 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방, 열국 중에 특이한 것이 세 나라가 있는데요.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에 혈연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혈연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경쟁했고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더 큰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었던 민족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암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원수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을 볼까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하죠. 예레미야 때 암몬 자손의 후손들이 갓지파가 차지한 땅인 요단강 동편까지 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동안 고대 근동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신흥제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밀어내고 심지어 갈그미스 전투에서 에집트까지 대패시키면서 이 근동지방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결과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민족이 국가가 바로 암몬이었던 거죠.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먼저 바벨론과 화친을 하고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암몬 족속은요, 바벨론이 제1차, 2차, 3차 침공을 하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는데 2차 침공 때는요, 가슴 아프게도 바벨론의 선봉을 자처해서 가장 먼저 쳐들어온 민족이 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던 거죠. 아모스서 1장 13절을 보면 암몬이 이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한 침략을 자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그렇게 야금야금 유다를 괴롭히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형을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의 멸망의 이유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좀 전에 읽었던 1절을 보니까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여기서 말감이라 불리는 신은요,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이 신은 바알 신앙과 매우 유사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감신, 몰렉신에 대한 제사의 기록이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그리스 인근의 지중해 지역까지 매우 넓게 퍼져 있던 것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그 신앙의 관습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릴 때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원수된 암몬의 성공을 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 바람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죠. 언제 꺼지고 언제 멸망할지 몰라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때 이 바벨론의 선봉을 자처했던 암몬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분명 그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쫓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대하고 견고해도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겨처럼 가벼운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악인들을 보고 그들의 성공을 보며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작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세력, 그들의 명성, 그들의 부, 그들의 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암몬도, 악인도, 이 세상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킬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 어떤 세력,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구원의 선물은 훼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에게 수치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자 그의 영적 고백이기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의 주체가 되시면 그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 앞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암몬과 같은 성공한 악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람에 나불거리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믿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땅은 요단 동쪽 야복강 상류로부터 시작해 요단 동편의 아라바 광야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이 이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지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골짜기를 암몬이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악 지역에 자리 잡은 그 골짜기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만이 평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입구만 막으면 적은 수로도 수만의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누구도 그 땅을 침략하지 못할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암몬은 재물과 자신들의 부 그리고 자신들의 식량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땅이 주는 즐거움을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흐르는 골짜기라는 것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풍요로운 소산물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부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따라 죄악을 키워온 것이죠. 암몬은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부와 소산물로 인해서
내일도 오늘처럼 무사할 것이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골짜기와 풍성한 재물은 나중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바벨론과 화친을 맺고 바벨론의 선봉과 그들의 종을 자처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40살의 나이에 미국에 왔습니다.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쌓아뒀던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제 울타리가 너무 견고하고 컸던 거죠. 4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만들었던 수많은 배경들, 인맥들, 제가 쌓아놨던 작은 명성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산들, 결국에는 그 울타리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날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는 내가 쌓아두고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 무너뜨려야 될 그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쌓아둔 울타리는 해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나의 울타리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역사의 울타리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 결과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 인생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해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울타리로 삼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